반갑습니다. 9월 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형제가 되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세요.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와 예수님이 생명 나누어 주신 그, 어, 그 사람들, 자신의 피값으로 사온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면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소유다 말하지 않고, 물론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 좀 상상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참 잘 이해를 못했고, 사람이 되셨다는 건 더더욱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죽음을 통하여 구원한다는 것도 잘 몰랐고, 더더욱이 구원하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칭호가 형제라고 하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거 붙들어라. 어제 본문 말씀처럼 유념하여 붙들어라.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하시고 실제로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아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절망의 나락에 있는 이들을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면서 구원하신 거예요.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왕이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개를 들라. 내 동생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끈끈한 가족. 너나 나나 하나님이 나왔고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린 형제야 이런 이 육신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가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내 가족이다. 내 피와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천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역시 유대교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중보를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모든 자비를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재자의 역할은 인간의 편에서 똑같이, 저 인간이나 대제사장이나 똑같은 인간이면
중재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제사장은 달라야 되거든. 탁월해야 되거든. 삶도 달라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거든. 인간 제사장은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원래 제사장은 더 탁월한 도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더 탁월해야 되지만 예수님과 같이 탁월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과 모든 순종을 다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은혜, 끝없는 자비로 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너무 적격이고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변호해주고 그 가능성이 전혀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아도 그 가능성, 그 인간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자비로운 그런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막 맨땅에 헤딩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오늘 휴지 줍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그 중보를 할 수 없습니다. 뭐 마리아가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어떤 다른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사하고는 다르다. 마리아하고는 다르다. 그분은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현재 있는 유대교에 있는 대제사장과도 다르다. 대제사장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지만 진짜 중요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인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그분이 예수시니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유념하여 붙들어라. 우리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다.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